사무엘하 3장 1절에서 1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사무엘하 3장 1절에서 16절까지의 말씀 한 절씩 교독하시고 마지막 절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울의 집과 다윗의 집 사이에 전쟁이 오래매 다윗은 점점 강하여 가고 사울의 집은 점점 약하여 가니라. 다윗이 헤브론에서 아들들을 낳았으되 맏아들은 암논이라 이스라엘 여인 아히노암의 소생이요 둘째는 길르압이라 갈멜 사람 나발의 아내였던 아비가엘의 소생이요 셋째는 압살롬이라 그술 왕 달메의 딸 마아가의 아들이요 넷째는 아도니아라 핫깃의 아들이요 다섯째는 스바데라 아비아달의 아들이요 여섯째는 이드르암이라 다윗의 아내 에글라의 소생이니 이들은 다윗이 헤브론에서 낳은 자들이더라. 사울의 집과 다윗의 집 사이에 전쟁이 있는 동안에 아브넬이 사울의 집에서 점점 권세를 잡으니라. 사울에게 첩이 있었으니 이름은 릴스바요 아야의 딸이더라. 이스보셋이 아브넬에게 이르되 내가 어찌하여 내 아버지의 첩과 통간하였느냐 하니 아브넬이 이스보셋을 매우 분하게 여겨 이르되 내가 유다의 개머리냐 내가 오늘 당신의 아버지 사울의 집과 그의 형제와 그의 친구에게 은혜를 베풀어 당신을 다윗의 손에 내주지 아니하였거늘 당신이 오늘 이 여인에게 관한 허물을 내게 돌리는도다. 여호와께서 다윗에게 맹세하신 대로 내가 이루게 하지 아니하면 하나님이 아브넬에게 벌 위에 벌을 내리심이 마땅하니라. 그 맹세는 곧 이 나라를 사울의 집에서 다윗에게로 옮겨 그의 왕위를 브엘세바까지 이스라엘과 유다에 세우리라 하신 것이니라 하매 이스보셋이 아브넬을 두려워하여 감히 한마디도 대답하지 못하니라. 자기를 대신하여 전령들을 다윗에게 보내어 이르되 이 땅이 누구의 것이니까 또 이르되 당신은 나와 더불어 언약을 맺사이다. 내 손이 당신의 이스라엘이 당신에게 돌아가게 하리이다 하니 다윗이 이르되 좋다. 내가 너와 언약을 맺거니와 내가 내게 한 가지 일을 요구하노니 나를 보러 올 때에 우선 사울의 딸 미가를 데리고 오라. 그리하지 아니하면 내 얼굴을 보지 못하리라 하고 다윗이 사울의 아들 이스보셋에게 전령들을 보내 이르되 내 처 미가를 내게로 돌리라. 그는 내가 전에 블레셋 사람의 표피 100개로 나와 정혼한 자니라 하니 이스보셋이 사람을 보내 그의 남편 라이스의 아들 발디엘에게서 그를 빼앗아 오매 그의 남편이 그와 함께 오되 울며 바오림까지 따라왔더니 아브넬이 그에게 돌아가라 하매 돌아가니라. 아멘. 아브넬은 사울의 군대 장관이었습니다. 이 마하나임의 사울 왕국을 세운 사람이었습니다. 그 땅의 왕은 사울의 아들 이스보셋이었지만 정작 실세는 이 군대 장관 아브넬이었습니다. 두 진영으로 나누어진 다윗 진영과 이 사울 진영 사이에 싸움이 계속되었습니다. 1절 말씀에 보면 사울의 집과 다윗의 집 사이에 전쟁이 오래매 다윗은 점점 강하여 가고 사울의 집은 점점 약하여 가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두 진영 가운데 전쟁이 오랜 시간 계속되었습니다. 어제 말씀을 살펴본 것처럼 그 전쟁은 끔찍한 전쟁이었고 비참한 전쟁이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다윗을 하나님 나라의 왕으로 선택하시고 하나님의 왕으로 인정하셨습니다. 그래서 1절 말씀에 보면 다윗의 집은 점점 강성하여지는 반면에 사울의 집은 점점 약하여지고 있음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증거로서 2절 말씀부터 다윗의 아들들에 대하여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윗은 6명의 아들에 대해서 이 본문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전쟁 가운데에서도 이 많은 아들을 통하여서 그 나라가 점점 강성하여지고 있음을, 다윗의 집이 점점 번성하여 가고 있음을 본문을 통해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뜻하신 바를 이루어 가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의 뜻하신 바가 무엇입니까? 바로 다윗을 왕으로 세우시겠다라는 뜻이었습니다. 다윗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일들을 이루어 가시겠다라는 것이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이었습니다. 그 과정이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단번에 또 한 번에 그렇게 놀라운 방법으로
이루어지지는 않았습니다만 하나님께서는 그 일들을 하나하나 이루어 가셨습니다.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계획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뜻과는 다르게 하나님의 방법대로 하나님의 일들을 이루어 가십니다. 우리의 생각으로는 더디 보일지 모르지만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계획하신 바를, 우리를 향하신 한 사람 한 사람을 향하신 하나님의 일들을 이루어 가시는 분이십니다. 그러하기에 우리의 삶 가운데 어려움이 찾아올지라도, 여러 삶의 문제들이 있을지라도 하나님께서 함께하고 계시며 그 일들을 하나님의 계획하심을 이루어 가고 있음을 기억하며 살아갈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다윗의 집이 점점 강성하여지는 반면에 사울의 집은 점점 몰락해 가고 있습니다. 군대장관 아브넬은 자신의 권력을 점점 앞세워서 자신의 그 상황 가운데에서 자신의 그 권세를 내세우고 있습니다. 심지어는 사울의 첩인 리스바와 정을 통하기까지 하였습니다. 정을 통하였다라는 것은 그저 한 여인과 사랑에 빠졌다라는 것을 가리키지 않습니다. 아브넬은 한 나라의 왕이었던 이 사울 왕의 아내와 동침하였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이제 내가 이 나라의 왕과 같은 사람이다 라는 것을 과시하며 자신의 권력을 앞세우는, 사람들에게 보여주는 그런 모습이라 할 수 있습니다. 자신의 세력을 점점 키워나가는 모습이라 할 수 있는 것이죠. 이 모습을 본 그 나라의 왕 이스보셋은 가만히 있지 않았습니다. 어떻게 당신이 우리 아버지의 첩과 동침할 수 있습니까? 라고 말하였습니다. 그러니 오히려 이 아브넬은 화를 낼 뿐이었습니다. 내가 유다의 개머리냐라고 말하였습니다. 참으로 분노하는 아브넬의 모습입니다. 이스보셋을 왕으로 세운 사람은 자신이고 지금까지 이스보셋에게 또 사울 왕국에 은혜를 베푼 사람이 자신이다. 그런데 지금 그 왕은 그 은혜를 알지 못한다라고 비난할 뿐이었습니다. 그리고는 이제 다윗 왕과 자신이 직접 만나서 협상하겠다 말하였습니다. 권력에 눈이 멀어서 결국 사울의 진영에서는 왕과 군대 장관 사이에 갈등을 겪고 있음을 볼 수 있습니다. 아브넬의 삶은, 아브넬의 모습은 어떠합니까? 철저히 자신이 삶의 중심이 되어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계셔야 하는 그 자리에 하나님이 아닌 자신이 있습니다. 왕을 세우실 분도 하나님이시며 은혜를 베푸시는 분도 하나님이십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께서 행하셔야 할 일이지만 아브넬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자신이 이 모든 것을 행하였고 자신에게 은혜를 돌려야 한다라고 생각하며 자신을 내세우고 있습니다. 아브넬은 다윗을 만나서 이 나라가 누구의 나라냐라고 말하였습니다. 그리고는 자신과 협상하자 말하였습니다. 다시 말해 이 땅은 자신의 땅이니 자신의 뜻대로 나라를 줄 수도 주지 않을 수도 있다라고 말합니다. 자신과 협상하면 이 나라를 주겠다라는 것이었죠. 아브넬은 다윗의 조건을 받아들여서 그 조건을 신속하게 행하였습니다. 그리고는 협상을 마무리합니다. 다윗의 왕권을 인정하고 그에게 들어간 것은 하나님의 뜻을 바르게 깨달아서 하나님께로 돌이킨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 행동 또한 자신의 신변 안전을 보장받고 자신의 또 다른 자리를 위하여서 그렇게 행동한 것이었습니다. 겉으로는 하나님을 위하여서 그럴싸한 것처럼 보일지 모르지만 모두 그런 것은 아니었습니다. 오직 자신에게 맞추어진, 자신만이 드러나는 그 인생을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아브넬은 참으로 악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다윗의 편에 서서 다윗의 왕위를 인정하며 나라를 주려 하지만 그 모습은 오히려 자신을 위한 행동들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러한 모습이 오늘 우리에게는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좋은 일, 또 착한 일을 한다고 하여서 모두 하나님의 일을 하는 것은 아닐 것입니다.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 또한 선한 일에 열심을 다하고 도움이 필요한 곳에 도움을 줍니다. 자신의 시간을 들여서 물질을 내어서 다른 사람들을 돕는 일에
열심을 다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들과 다릅니다. 무엇이 달라야 할까요? 우리는 하나님의 이름으로 그 일들을 감당할 수 있어야 합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보이셨던 그 사랑과 그 희생의 모습을 우리는 본받아서 감당할 수 있어야 하는 것이죠. 우리에게 시간적 여유가 있어서, 물질의 여유가 있어서 그러한 일들을 감당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없는 가운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신 그 사랑을 기억하며 구별되어서 하나님의 일들을 감당해야 하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 이러한 모습이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만이 우리 삶의 주인이 되셔서 우리의 삶을 인도하고 계시고 다스려 가심을 온전히 믿으며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 땅에 오신 예수님, 겸손함으로 하나님의 뜻에만 온전히 순종하셨던 그 예수님의 희생을 본받아서 우리 또한 다른 사람들을 위하여서 순종하고 희생함으로 하나님 나라를 온전하게 세워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이름으로, 예수님의 능력으로 그 일들을 감당합시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모습을 기뻐하시고 우리의 모습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일들을 이루어 나가실 것입니다. 오늘 하루도 그러한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인도하여 주시는 줄 믿습니다. 비록 우리가 보기에 더디 보일지라도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계획하심을 믿음으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삶 가운데 찾아오는 여러 가지 문제 앞에서, 상황 앞에서 하나님의 일하심을, 그 계획하심을 믿음으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이름으로 선한 일들을 감당하기를 원하오니 우리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옵시고 세상과 구별되어 하나님의 일들을 감당하는 우리의 삶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 시간 말씀을 기억하며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는 다윗의 삶을 인도하셨습니다. 그 하나님께서는 오늘 우리의 삶 또한 인도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 오늘 우리의 삶이 하나님의 계획하심 가운데 있음을 알게 하시고 그 뜻대로 살아가는 하루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이름으로 우리에게 맡겨주신 일들에 힘을 다하여 살게 하여 주옵소서. 함께 기도하시고 특별 새벽기도회를 통하여서 우리의 기도가 회복되게 하시고 우리의 믿음이 더욱 자라는 시간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새생명 축제를 통하여서 많은 영혼들을 보내주시고 진행되고 있는 각 프로젝트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일들을 감당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기도하시고 개인의 기도 제목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